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드디어 666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66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많은 미혹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666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1장 앞부분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죠.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번에도 그리스도처럼 어린 양처럼 흉내를 내면서 등장하고 있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지만 말은 용의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적 그리스도죠. 자, 이 적 그리스도가 무슨 일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두 번째 짐승의 권세는요, 첫째 짐승에서 나왔어요. 이 바다에서 나왔던 첫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래요. 즉 황제 숭배를 하게 했다는 뜻이죠. 당시 황제 숭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신전과 제단 또 동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참여시켰어요. 속주의 대표들은요, 이 신전 건축권을 따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고 엄청난 로비를 했어요. 이렇게 신격화된 황제들에게 바쳐진 광장, 극장, 제단, 공공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죠.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두 번째, 제국의 축제를 통해서인데요. 속주와 지방의 수준에서 개최되었어요. 즉, 이 축제는요, 제사를 위한 공적인 지지를 촉진시키는 대중적인 행사였죠. 여러 행사와 의식들을 개최하면서 폭넓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했어요. 제사 축제와 관련해서 운동 경기도 열렸는데요. 큰 도시에서 이런 운동 경기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를 개최했어요. 세 번째, 제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인맥을 만들고 인정을 받을 기회를 제공했어요. 전통적으로 상류층 사람들이 이 제사를 섬기는 데 봉사했거든요. 그들과의 사교, 또 어떤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소위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이렇게 황제 숭배가 그냥 삶의 기본적인 문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저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흉내내면서 큰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가지고 칼에 맞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다시 살아난, 즉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우상을 만들게 했어요.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모두 죽음에 이르도록 했죠. 이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순교했어요. 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드디어 666이 나왔어요. 이 666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용을 하고 또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해석들이 나왔나요? 이거는 긴 시대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너무나 다 흔한 일상이 된 바코드. 이 바코드가 처음 매매 시스템으로 도입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요 666 짐승의 표가 바로 이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이 바코드 없는 마켓이 없잖아요. 또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용카드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동일한 루머가 돌았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컴퓨터가 666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유럽 연합 EU 공동체가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기 때문에 세계 단일 정부의 최초의 대통령이 666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막 주장을 했잖아요.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말이죠. 이제 클리어하게 알게 되셨죠? 더 이상 미혹되지 마시고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쌓이지 않아도 돼요. 자, 이 둘째 짐승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은 사람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아예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죠. 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대요. 또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수를 세어보래요.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가 666이래요. 좀 알 수 없는 얘기죠. 우선 확실한 거는 666은 뭐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의 숫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풀어보면 되겠죠? 이 이름을 풀려면요. 당시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게마트리아라는 숫자 용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로마 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사용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이 게마트리아 용법이 나왔었는데 아마 쭉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와 히브리 알파벳의 각 글자는요. 각각의 숫자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는 3이면 B는 4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이 있는 거죠. 뭐 우리나라 제 이름으로 한번 보면요. 제가 성이 2잖아요. 자, 2가 되려면 이응하고 2라는 철자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응은 100이고 뭐 2는 50이라고 본다면 제 이름에 이자라는 철자의 값은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등장하는 666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철자 값의 합이 666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는 이 666은 로마 황제를 가르치는 단어였어요. 네로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환산을 해보면 헬라어로는 1005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666이에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666은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 수많은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일까요? 왜냐하면 가장 극악한 황제였기 때문이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역할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첫 번째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거죠. 이것을 당시 이 글이 쓰여진 로마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요. 로마 중앙정부와 도시국가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은요. 로마 중앙정부가 있고 그 아래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형태의 제국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강력한 중앙정부가 이 도시국가들을 응집시키고 있었죠. 그 응집시키는 힘이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돈이에요. 이 도시국가들이 제국에 편입이 되면서 아시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죠. 아시아 연합 공동체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이 기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일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 관원을 뽑아서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장 역할을 맡겼죠. 사도행전 19장 30절에 보면요. 아시아의 관리라는 직함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시아 연합 공동체에서 임명한 관리를 뜻해요. 이 관리는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황제 신전 건축을 주관해요. 근데 황제 신전은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황제 신전 건축권에 따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요즘으로 보면 뭐 올림픽 유치권 정도 될까요?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그것을 치른 도시는 그 이익이 엄청났어요.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때문에 나라가 확 성장을 했잖아요. 그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은 로마 황제를, 두 번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아시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엄청난 동력과 결속력은 당연히 돈이었죠. 경제적 이권이요. 자, 그러면 뭐 이때 이 시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의 666은 무엇일까요? 근데 맞아요. 여전히 만몬이에요. 돈이죠. 돈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실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의 공격을 안 받을 수 있고 눈에 안 띄잖아요. 그럼 뭐 세상적으로 그냥 누리면서 그 가치에 맞게끔 살 수 있어요.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종교다원주의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죠. 성교의 동력을 꺼트리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조금만 더 친하게 지내고 마치 이 성경 안에 그 사교 모임처럼 세상의 모임에서 친분을 맺어가지고 소위 신분 상승 이런 것들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는 좀 이익이 취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말라기를 보면 열심히 곡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노력해서 경작을 했지만 정작 수확할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이 없대요. 뭐 하나님이 사실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 한번 보내면 우리가 수확할 것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또 아무리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고 해도 돈주머니, 전대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돈이 모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진짜 그래요. 당장은 이익이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둘 다 동일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당연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그 이후에는 복음적인 원리를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이 있어요. 그 광야를 통해서 제가 확실히 이 트랜지션이 일어났고 또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플한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봤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말씀대로 살면 그냥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안 되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말씀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노력하다 보면요. 그런 충성된 하루하루가 모여서 복된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부유함과 행복이 또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생명줄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이 시대의 666은 돈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익 때문에 얼마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교회가 무너지나요? 만몬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선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하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요, 모든 것이 클리어해져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기준을 말씀해 둘 때 하나님은 베스트 디렉션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 그 기준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제대로 알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런 666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이게 정말 세상에 돌아다니는 유머에 막 두려워 떨고 또 그런 유혹에 미혹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공부하세요. 오늘도 내 인생의 기준을 분명히 하며 666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고고싱 해요.